교회 소식입니다. 엔터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인해 날짜의 변동이 있습니다. 엔터 여름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을 예정이며 장소는 연신내역 근처 불광동 팀 수양관입니다. 그리고 8월 4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으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삶공부 안내입니다. 생명의 삶을 끝난 후에 확신의 삶을 안 하신 분들은 김연희 전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새로운 삶은 매주 목요일 오전 또는 오후에 나들 목사님이 진행하십니다. 기도의 삶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에 김연희 전도사님이 진행하십니다. 확신의 삶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에 김연희 전도사님이 진행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삶 공부 일정이 안 맞아서 아무것도 못하신 분들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분들은 김연희 전도사님에게 성경 읽기를 신청해 주세요. 여름은 신약을, 겨울은 구약을 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순서는 김현경 자매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네, 내일 일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내일 걱정 미리 하지 말고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는 찬양,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 염려하지 않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망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내일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간혹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갈래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소망 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 귀하게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이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귀한 예수님 예배하러 오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축복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불러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옆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엔터교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출장 나온 삶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언젠가 돌아갑니다.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 이 출장 나온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출장 나왔으니 출장비 넉넉하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 땅에 주인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정말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자유하게 여러분 그런 누리는 삶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피아노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대표기도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이웃 안에서 저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연합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영생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는 무지하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민감하여 작은 일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요동치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도 목장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성경 읽기와 기도와 삶 공부로 주님을 알아가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온갖 축복을 맛보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말레이시아 예향 목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목장에 섬기는 말레이시아 예향교회 이준환 강혜진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연자매님의 지난 항암 치료 과정을 함께 하시며 완전한 치유를 약속하여 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양하시는 한 달 동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삶의 리듬을 되찾고 다시 기쁘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경희 자매님을 저희 목장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면이 정상화되어 건강하게 생활하시며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고 가족들을 모두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현경 자매님의 허리를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산에 있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만나는 고객들에게 저희 목장의 이름처럼 예수님 향기로 섬기며 사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 목장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19명의 VIP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주님 사랑으로 섬길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일어서셔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자,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땅의 복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잘못된 기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또 3년의 시간들을, 가까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 나왔다가 잘 나오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저분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점점 믿음에서 이렇게 좀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때로는 정말 교회에 탁 안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 그런 분들을 종종 아마 보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실망 때문에 그런데, 목회자에 대한 실망 또는 어떤 교인들에 대한 실망,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제일 커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이런 실망이죠. 제가 여기 아침마다 혼자 이렇게 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우리 119 기도팀에는 제가 기도 제목 올렸는데, 여기 단기 거주하셨던 한 분, 우리 정모모 우리 자매님이 펑펑 울면서 그 새벽에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남편이 폐암 3기, 의식을 잃어서 의식을 찾아야 수술을 할 텐데, 폐암 3기면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서 의식을 찾아야 수술을 하는데, 이 의식을 잃고 회복하지 못하니까 수술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간이나 펑펑 우시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남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문도 작성해서 드리고, 이분이 너무 고맙고 간절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랑 꼭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목사님 같이 예배드릴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내 자리 꼭 남겨두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분이 얼마나 그 간절함, 정말 하나님밖에는 이 기댈 곳이 없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정말 남편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왔죠. 남편이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하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남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그러고 이렇게 집에 와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고서 지금까지 이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좀 고쳐주시지.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점점 멀어지거나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분들을 아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을 줄까요? 왜? 아니 그 좀 응답해 주시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유월절 명절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니까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하여튼 6월절이면 다 찾아옵니다. 6월절 전에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준비해요.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먼저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를 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지. 일찍 와가지고요, 정결 예식도 쫙 지키고 6월절을 막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6월절에 지금 딱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리가 났죠.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은 기적을 이미 많이 보여준 상태라 유대인들한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예수가 올까 안 올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환호성을 치우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환호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쳤다 이러고 있습니다.
열광적이죠, 벌써. 열광적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희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메시아 예수, 너무너무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저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에 이 로마의 이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한 봉기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쿠데타 같은, 그것이 이제 혁명이었는데 마카베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로마하고 한번 들고 싸운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 승리를 기뻐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환영의 순간에 이 종려나무를 들고 그때 우리가 한번 그 이겼던, 로마를 대항해서 한번 이겼던 그 기억을 살리면서 또 다시 한번 승리를 해.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PPT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화폐에 사람을 절대 새기지 않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넣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를 저렇게 동전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종려나무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또한 호산나 이렇게 또 외쳤잖아요. 호산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냥 환호성이에요. 환호성. 할렐루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왕 만세, 이런 환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왕 만세, 이스라엘의 왕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왕으로서의 그런 예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열광적으로 백성들이 환호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등장했죠?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을 타고 등장해야 되는데 나귀도 어린 나귀. 여러분, 우리 가끔 영상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사진 같은 거, 예수님이 이런 입성하는 사진을 보면요, 정말 초라합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게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가 거의 땅에 닿을 듯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가 얼마나 쫄랑쫄랑, 그렇죠? 보폭도 좁은데 그렇게 걸어왔겠어요.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등장, 이게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 등장했을까? 전사 같은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런 예수님의 입장. 여러분, 나귀 타는 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나귀 타는 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요,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여러분, 사사 중에 이름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야일. 이 사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많죠? 30명이 나귀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일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나라가 태평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태평해가지고 야일에 대한 기록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뭐 사건이 있어야 말이죠. 그만큼 태평했다. 그 상징으로 나귀를 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이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이 군사로서 싸우는 왕을 기대했지만 사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평화로운 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전혀 몰랐죠.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구나.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 이게 예수님이셨구나.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구나. 그걸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게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서로 변하기를 바라죠. 완벽한 부부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좀 집안일 잘 도와주고 이기적이지 않게 좀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좀 잔소리도 좀 안 하게 해주시고 좀 순종하는 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한테 좀 짜증 좀 안 내게 해주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대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게 사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내가 바뀌길 원하시거든요. 네가 먼저 달라지길 원하시는데 나보다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도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나를 먼저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명절에 이 6월절 명절에 모인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많이 소문 듣고 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17, 18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실제로 본 목격자들이 막 증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중에 그리스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예수님께 와서 이것저것 물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인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바사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갔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자리, 넘버 3 되죠. 네, 셋째 가는 치리자로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다니엘서 이제 뒷부분에 쫙 나오는데,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짐승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사자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곰 환상을 보고, 세 번째는 표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뿔이 10개 달린 짐승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쫙 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자 같은 일을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짐승들은 어떤 하나의 큰 왕조, 인류 역사가 쭉 펼쳐질 이런 왕조를 이제 예언한 것인데, 다섯 번째 인자, 사람 같은 왕, 이 인자가 나타나서 공의롭게 다스리는 이런 환상의 예언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섯 번째 인자 같으니 이 사람이, 인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거죠. 와,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 같은 인자, 공의로 다스릴 그 인자, 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맞다. 이 예수님은 인자다, 인자, 왕으로 온 거다. 야, 이제 짐승 같은 저 로마 완전히 무찌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이제 세워지겠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이런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24절에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적인 그런 왕,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음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는 영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내가 죽어야 한다. 자, 유대인들하고 전혀 기대와는 다른 그런 말씀을, 정말 실망스러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기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떤 희생 되는 것이 없이, 내가 어떤 부분이 죽지 않고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 없이, 죽음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희생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왜 내 삶을 포기하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요, 죽음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상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죽는 것이 없으면, 내가 포기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영광 없어요. 겁나세요? 부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소유권 우리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고백이 내 진심이라면, 이것이 나의 진짜 고백이라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포기하는 거 없고 희생하는 거 없고 죽는 거 없고 그냥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다 쥐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대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래도 뭐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잘못된 기대 아닌가요? 반드시 실망스러운 그런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죽음 뒤에, 나의 십자가의 희생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열매에 대한 아주 뻔한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뻔한 얘기를. 저기 지금 밀알 하나가, 여러분,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씨 바라보고서 막 기도하고 막 열매 맺어주세요, 기도하면 막 씨가 막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 묻어서 열매가 썩어야 그 열매 안에 씨가 그것을 토양으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뻔한 진리죠. 이게,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썩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 하나님이 희생과 죽음을 우리 속에서 요구하셔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바램과 욕구와 소원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희생을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 각자 다 다른 그런 죽음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희생의 열매는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희생을 합니까? 시간의 희생 있죠? 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시간 약속해서 여러분 만나잖아요. 귀한 시간의 희생 있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목장 모임에 한번 나와볼래?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마음속에 두려움 없겠어요?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모욕받거나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명예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일이면 쿠폰도 쏘고 밥도 사기도 하고 선물도 사기도 하고요. 여러분, 금전의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전도 잘하시는 분들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할 일 없어서 그때 연락 한번 하고, 우연히 어디 모임에 갔는데 탁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딱 보여서 목장 모임 한번 나와볼래? 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 희생이 없는 이런 섬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 열매 맺는 거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밀 하나가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법칙, 영적의 법칙을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탁 정리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다.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한테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막 계속 그러면 남편이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사랑해줄게. 반대죠. 반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꾸 그러면요, 못 살겠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는 분 보시면 언제나 돈 하죠. 여러분, 돈 하는 사람 점점 가난해집니다. 돈 하게 되면. 무슨 간혹 가다가 돈 막 돈에 막 열광하는 사람들, 때로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돈도 잘 버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부족을 느끼는 게 가난이거든요. 내가 부족을 느끼지 않으면 이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유한 거예요. 부족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재물에, 돈에, 많고 적음에 딸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라요. 우리 주위에서 나는 뭐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돈이 많아서 부자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오히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난 부자야 이런 소리 자주 듣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우리가 내 욕심 그대로 두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응답받아 보겠다 애를 쓰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가 나의 행복, 나의 삶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이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어떻게 포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포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소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아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남편이 될까?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바람이 됐을 때 이게 포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지 않겠습니까? 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는 욕망, 대리만족,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시키겠다. 이것이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바꿀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바라는 거 사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까? 땅의 복 중요하죠. 우리는 땅의 복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복보다 영생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지금 영생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26절에도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화제를 영생과 천국으로 지금 돌리고 계셔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래 살면 80년, 90년 이 세상에서 네, 100세까지 살아야죠. 100세는 이제 기본이죠. 우리 이렇게 정말 80년, 길게는 100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가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생. 그럼 우리가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죠? 어디에다 중심을 둬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에서 유익하다 싶으면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유익하다 싶을 때는 기도 응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영생에 더 행복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고3 입시 비상이죠. 가정마다. 우리 김윤정 지금
목자님 비상이죠. 집안에 한 명 고3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비상사태입니다. 문화생활 못하죠. 눈치 보여서 못하고. 절대 뭐 이사 가는 거 꿈도 못 꾸고, 때로는 과감히 그냥 대치동으로 이사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고3인 학생이 뭐 영화 보러 간다, 무슨 뭐 친구들하고 뭐 생일 파티 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가정들이 있죠. 하루 이틀만 그저 과외 안 해도 이게 굉장히 이제 막 밀리고 막 차이 난다고 막 걱정하니까 절대 못하게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너 2, 3년은 죽었다 생각해라. 죽는 새 치고 넌 이때 그냥 공부만 해라.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대학에 목숨 걸겠어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이 대학교 잘 가는 거, 대학이 인생의 아주 큰 행복의 결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3을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80년, 90년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좌우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생에 누릴 우리를 위해서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지? 아니야, 절대 안 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모두 다 있잖아요. 입시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입시 준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영생, 좋은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종종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막 인생의 꽃을 피워보기도 못한 10대 어린아이가, 자녀가 불의 사고로 죽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아기는 태어날 때서부터 정신지체 아이로 태어납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생 이런 아이를 데리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의술로도 치료되지 않는 그런 투병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펼쳐질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존재까지도 우리는 의심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고난과 하나님과는 이 상관관계가 참 깊어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는 우리 한계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엔터 교우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원망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린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삶의 관점을 이 세상에서 우리 영생에다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또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의지하고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엔터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마음속에 깨달음, 결심, 하나님의 다짐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버려야 되고 고쳐지고 수정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과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포기할 것 있으면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기적인 것 있으면 아버지여 나를 낮추는 그런 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결심 주셔서 주님 앞에 결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있으나 이해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너무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영생의 소원을 두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고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주님에 대한 아버지 희망으로 저희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해석하여 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 살아가는 저희들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어서 정말 기도를 포기하는 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고 또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어서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소원과 바램을 주님의 소원과 바램으로 잘못된 기대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엔터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